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바쁜 주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수요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피곤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개개인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느 한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주로 헌신 예배에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7월 한참 여름 사역이 정말 힘들게 진행되는 이때에 힘들게 살고 있고 더워서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 무슨 헌신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내일 중등부 수련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지친 와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니까 그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함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결론은요, 결국 헌신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회복과 위로함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한 여인이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새김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교회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에 지치신 분들, 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지치신 분들, 참된 마음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두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지만 베드로만큼은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기 위해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동네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가 지금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삼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부터 메시아로 감당할 사역,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하심을 이제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군중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기 시작하고 점점 이 기준으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예수님의 인기가 여기까지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다가 8장 이후로부터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이 향유 사건 이후 이제부터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 부활 사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왜 이 사건을 이 내리막길 시작하는 단계에 위치해 놓았는지 왠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절, 2절은 그리고 11절, 10절, 11절은요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향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깥 배경에서는요, 이 향유를 부으는 사건 바깥 배경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10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향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그 방법을 찾았어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향유 사건은 마치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에 뭔가 어둠 속에서 뭔가 보석같이 밝게 빛나는 그 자그마한 사건처럼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을 때,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두 사건의 분명한 대조는요, 지금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헌신할 그 헌신자들을 준비시켜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상황이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배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두운 밤 속에 빛나는 별처럼 더욱더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의 또한 마리아의 고향인데요.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식사는요, 지금 시몬의 집에서 하는 식사는요, 보통 식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친구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순간 속에서 갑자기 모두의 후각을 집중시키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은 얼마나 비싸고 귀한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너무 잘 배우셨을 거예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5만 원으로 잡고 적게 5만 원으로 잡고 치면은 1,500만 원이네요. 5만 원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 2천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이 비싼 옥합을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붓고 있습니다. 이 옥합은 이렇게 계속 치네요. 네, 죄송합니다. 주둥이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호리병같이 생긴 그러한 병이었는데요.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당시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것을 이렇게 긴 주둥아리를 이렇게 깨서 이렇게 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깨면요, 다시 봉할 수 없어요. 이 한 번 깨면요, 이것은 그때로부터 이제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면서까지 최소 3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 옥합을 준비하기 위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녀 혹은 그녀의 가족은 이 옥합을 어쩌면 지위의 상징으로, 어쩌면 혹시나 있을 재정 위기에 대한 비상금으로 소유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인이 부잣집 딸이라든지 아니면 재력가의 아내였다면 저 여인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보면요, 이 여인은 결국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가난한 그녀의 행동은요, 무모했고 사치스러웠고 낭비였으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돈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차 한 대 좋은 거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찬양단이라서 그런지 좋은 악기 마련할 수 있을 텐데 2천만 원이면 저렇게 낭비하는 차라리 좋은 것에 기부하면 좋았을 텐데, 저 같아도 그런 이 전체 내용을 모르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과 비난들을 모두 잠재우시고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나에게 먼저 헌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강조되십니다. 또 그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 대립적인 관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쩌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가난한 자에 대한 봉사와 예수님께 하는 그 사랑이 이렇게 나뉜 것처럼, 구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항상과 단 한 번이 있는 그때, 이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특별 기도에서 저는 이제 지나가지 마소서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마지막 날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험을 수없이도 많이 경험했지만 연약함으로, 실수로 믿음의 선택을 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여름 수련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단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출석 도장 찍는 것 같이, 마일리지를 쌓는 것 같이 이러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곧 떠날 것인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을 제자들처럼 허투루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죽은 사람들에게 몸에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정성 들여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한다면요, 이 14장 마가복음 전체의 배경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어쩌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취임식 때 행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이 여인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그 메시아, 곧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아직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어느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이것이 메시아의 취임식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왕 되심은 세상의 어떤 직위와 위엄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향유를 깨트리는 헌신으로 그의 선지자 되심이, 제사장 되심이, 왕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그 장면을 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일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씩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는 문자를 받을 때예요. 어떤 아이는 10일짜리 비싼 학원 강습회를 끊어가지고 못 간다고 하네요. 또 어떤 아이는 학교 봉사 때문에 못 간다고 엊그제 연락 왔습니다. 또 가족 여행 때문에 재미없어서 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오더라고요. 수련회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프죠? 힘들죠? 어떤 학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근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 이 아이가 역할이 있는데 없으면 다른 아이들이 다 피해를 봐요. 이 아이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수련회를 못 가고 여기를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 지금 학교 봉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아이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 이번에 주님 꼭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학교 일정 취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간이 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들을 받을 때 뭔가 가슴에서 스물스물 뭔가 짜증과 화가 이렇게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냥 수련회 준비하면 되는데.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던 중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등부는요, 선생님들 진이 참 좋아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참 착해요. 유쾌하신 분들이고 아이들도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슬슬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선생님들 다 참석하는데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적게 나오면 안 되는데? 창피하는데? 내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 자신의 위신과 위치와 저의 능력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저의 향유옥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봉사와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자주 이러한 시험에 빠지곤 하죠. 이 정도면 했으면, 이 정도 성과는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상급은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길은 이건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 이건데 이러한 길이 아니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체면, 위신, 상급에 다양한 향유옥합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칭찬하셨던 행위는요, 이러한 향유옥합을 만들고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결국 오늘까지 연락해서 저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 아직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생각이 든 게, 아파해야죠. 눈물 흘려야죠. 제가 깨져야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잖아요. 매 순간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이제 아이들 시작하는데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향유옥합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10계명이니까 우상들이 많죠.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너무 끊임없이 많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선 우상이 배출됩니다. 그것을 부숴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그 아이들이 우상을 부수고 나의 안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깨트린 그것은요, 향유가 아니었어요. 여인이 사랑하고 고집했던 예전의 나였습니다. 그것은 2천만 원짜리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했던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깨뜨려 자신의 미래를 내어드려 자신을 예수님께 부어 아낌없이 모두 다 흘려보냈습니다. 모두 다 드렸습니다. 바깥에선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두운 상황과 계획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기회가 오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인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아낌없이 나의 자신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 하나님, 이번만큼은 좀 쉬게 해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보장해 주세요.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들, 옥합들을 조금씩 깨트려서 조금씩 헌신하여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신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크고 충만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드러날 것은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진리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드러나는 삶, 내가 죽어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